편히 주무셨습니까? 한 가지 하우스키핑 광고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승진도 잘 되고 하락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걸레 종류들인 것 같아요. 화장실에 보시면요, 레지에이터 있죠. 그 위에 분홍빛 걸레 있는데 그것은 화장실 바닥 닦는 것이니까 그거 갖고 안 닦으셔도 안 닦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행주가 걸레 됐다가 걸레가 또 접시 닦는 거 됐다가 오르내리더라고요. 구별하기 좀 어렵죠, 걸레들 전체 다. 그래서 밖에 빨래줄에 널려 있는 것은 낫 닦는 수건이랍니다. 그리고 세면실에 벽에 걸려 있는 것도 낫 닦는 것이고 땅바닥에 있는 것들은 걸레다 보면 일반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아침에 달리기 잘 하셨고요. 오늘은 성령님 충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는 태어나야 되고, 태어나지 않는 아기가 자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주님의 아이도 아닌데 마구 자라라고 착한 일 하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느 정도는 물론 자라지만 그 이상은 못 자라죠. 그래서 안 태어났는데 이런저런 사랑 일을 하라니까 우리 자신이 지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사형일을 사용했습니다. 어제. 그 다음에 태어난 이 아기가 어떻게 자기 부모인 우리 하나님을 닮으면서, 그것은 사랑의 인격인 예수님을 닮으면서 점점 튼튼하고 행복한 어린이로 자랄 수 있을까? 자라기 위한 대원칙은 성령님 충만함을 입어야만 자랄 수 있는 것. 즉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아기가 자랄 수 있는 것과 꼭 같지요. 그럼 어떻게 성령님 충만을 받느냐?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 중요성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풍성한 삶도, 승리하는 삶도 파워가 없기 때문에 해내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 꼭 성령님 충만 받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성령님 충만을 받을까 생각을 하니까 방법을 몰라요. How to. 그래서 산기도도 가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지만은 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제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14년 동안 자라지 못한 이유가 성령님 충만한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성령님을 충만하시고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계시며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생활에 악하고 약한 것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며 이제는 당신의 정상적인 자녀로서 당당하고 파워풀하며 하늘나라의 모든 당신의 비밀을 당연하게 누리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성령님의 충만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 비밀들을 가르쳐 주기를 몹시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순종의 결단을 하며 이제 후로는 사탄의 계교에 의하여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절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한가운데 계시며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실 주님께 저희들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소책자 아주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이 책은 역시 국제 예수제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국제 대학생 선교회 빌 브라이트 박사님께서 쓰신 것인데요. 어떻게 쓰셨느냐 하면은 이분이 주 예수님을 만나고 키워주시고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부부와 함께. 그래서 몇 년 동안 휴가도 없이 강행군해서 일하셨죠. 근데 어떤 여름날 그 대학원 때의 교수님 한 분이 여름 휴가를 그 별장에다가 불러주셨어요. 늦게 도착했는데 자정쯤 돼가지고 숙소로 2층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갑자기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봉투에다가 서기를 시작했는데요. 종이가 그거밖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중심한 것이고 나중에 정리한 것입니다. 근데 빌 브라이트 박사도 우리가 다 같이 겪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주님을 점점 알게 되면서요. 또 섬기게 되면서 너무나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좀 더 알아야 되는지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월 몇 년 간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은 성령님 충만에 의해서만이 나를 알 수 있다고 해 주신 것이죠. 그럼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아멘. 이 그림이 잘 표현하는 것 같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셨느냐? 그 기능에서 창조주의 일을 하셨고요. 물론 이렇게 분리시킬 수 없지만 다 함께 일하시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래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구속의 일을 하셨습니다. Redemption. 여기에 첫 번째 chance, first chance를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그러나 우리가 그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 말씀 들을까 마귀 말 들을까 선택을 해야 했을 때 의지적인 선택 우리가 마귀 말 듣기로 선택한 이후로 그 모든 영원한 삶과 풍성한 삶이 끝이 났죠. 그래서 원상복귀가 되어가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들어가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만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나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주신 것 잘 압니다. 그 다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느냐? 성령님으로 일하시죠. 자, 성령님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성경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하나님의 신이 승리에 응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공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 성령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키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160이라고 할 경우에 외모가 볼모가 별로 없었다고 하시니까요.
그분을 어떻게 유혹에다 들어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즉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많이 써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못하죠, 아직은. 하늘나라에 가면 알게 되겠는데, 이걸 억지로 나의 작은 머리로 풀어보려고 하다가 이단이 많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작은 머리에 다 들어와서 풀려진다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적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 생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자연을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면 우리 주님께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는 사랑할 수가 없다면, 그러나 완전하게 알지 못해도 이 원칙만 알아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조금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형리 어제 했고 태어난 우리들이 어떻게 무럭무럭 자랄 것이냐. 우리 이쪽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부터 읽어주실까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의 실제를 알고 순간순간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의 하루하루는 가슴 설레는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1. 자연인,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없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2. 성령의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5절.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고 있으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3.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나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있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앉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고 있으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네. 이 세상에 작년 현재 인구로 54억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분류하면은 결국 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밖에 나눠지지 않는 것인 거죠. 그 첫 번째 사람, 자연인을 우리는 Natural Ma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자연성 속에 있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으로 되어 있죠. Spirit filled man. 세 번째 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긴 한데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주인인 사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제1부는 천성을 향해 가는 한 남자의 순례에 관한 이야기. 하는 제2부는 한 여자의 순례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철로역 정종 종결 부분을 각색한 영화이다. 존 버녀는 그의 불후의 명작 철로역정을 저술했을 때 그것을 2부로 구성했다. 제1부는 천성을 향해 가는 한 남자의 순례에 관한 이야기. 제2부는 한 여자의 순례를 그리고 있다. 술래기는 사람에게 반해. 삶에 밖에 있겠죠. 물론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장하니까 인생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혼돈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주 예수님이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제일 처음에 볼 때 그랬어요.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성경은 너무 교만스럽다고. 어떻게 사람이 다 알 수 있느냐. 점점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판단을 받으시겠습니까? 완전히 아실 수 있죠. 그러나 1번에는 세상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와 학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학자는 못 알아들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인데요. 그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늘나라의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인 거예요. 세 번째 사람, 가날맹. 이분은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이죠.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는 누가 주인입니까? 예, 내 자신. 그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 그 결과를 내가 갖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의 특성은 무엇이냐? 제일 위에 관로 안에 있듯이요.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것인가? 안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힘의 한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라고 했죠. 빌 브라이트 박사님 말씀을 하면 그분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분뿐이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죠. 바울 사도를 위시해서 로마서 6장 7절 말씀, 6장 7장 말씀. 요한 웨슬레 다 마찬가지입니다. 길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그래서 간단하다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더라도 못하는 것을 자꾸 노력하면 어디 갑니까? 못하고 하는 사람은 좌절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그리고 이렇게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거기 밑에 보면은요. 그렇게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시기와 분쟁, 그때나 지금이나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 죄 때문이죠. 그 죄는 결국 무엇이냐? 주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나냐 있어. 내가 주체자가 되는 것이죠. 미국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 번째 속한 카널맨,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가장 미저러블하다. 옛날에 자연인으로만 있을 때는 힘들지만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는 갈등이죠. 두 개 중에 하나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건 안 되고 못 원하는 것만 하게 되니까요. 결국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 소리만 자꾸 되풀이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어렵다. 로마서 8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지금요. 어딥니까? 이게 성령의 사람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그걸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자, 우리가 어릴 때일수록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길게 하고 성령님의 통치받는 시간이 짧죠. 그러나 성장해 갈수록 성령님께서 통치하는 시간은 길고 내가 통치하는 시간은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미국분 말씀이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50년 동안 자기 생에 있어서 1분 이상 성령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적이 없었대요. 그런 분을 우리는 성자라고 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1번의 사람하고 3번의 사람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점이 찍혀져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고 있으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똑같습니까? 예, 살아가는 형태는 보면 똑같은 것인가. 자기 자신도 똑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이 너무 어렵다. 풍성함이 조금도 없다. 등등.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옳은 3번의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삶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쉽게 말해서 죽으면. 그러나 자연인은 지옥 갑니다. 자녀가 아니니까요. 여기 어디 있으니까요. 두 번째 차이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다 소리를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1번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다라고 하죠. 그것으로 우리가 영분별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경우 같으면 예수님을 1967년에 영접하고 얼마나 어렵게 영접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몰라가지고요. 그 후에 영적 성장을 잘 하는 것, 성령님 충만함을 배우고 순종하고요. 그의 힘으로 사는 것, 그리고 정립이 되기 시작하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시작하는 게 14년. 저는 몰랐어요. 성령님 충만이라는 말에 대해서조차도요. 이상한 일하는 것이 성령님 충만인 줄 알았는데 상식 이하의 일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삶을 보니까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성신 충만 받기 싫다고 했어요. 그 당시 처음으로 성신했는데 그래서 난 예수님은 알고 싶다고 했는데 그 후에 소생이 되는 과정이 4년쯤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시간이 아까워가지고요. 하나님 이걸 진작 저기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좀 가르쳐 주셨다면 그렇게 시간을 즉 18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요. 등등 했는데 뭐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알고 싶어가지고요. 물어보았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이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한다. 그랬어요. 내 자신이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내가 만약 18년을 세월 그렇게 안 분노했다면 나 같은 고집쟁이는 얼마나 고집쟁이고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러니까 한 1년 만에 가르쳐 주셨다면 내게 주신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로 소생을 시켜주시면서 이 비밀을 가지고 다른 분에게 전해드리기 시작하니까요. 그분들은 한 1년만 하니까 이미 정립된 것을 받아서 적각 순종하니까요. 소생이 되더만요. 4쪽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풍성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푸르나무요 또한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그의 자녀인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abundant, 차고 넘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열매가 많이 맺는 삶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읽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키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어떤 삶이요? 풍성한 삶이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 자신도 그랬는데요. 그렇게 유지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다가 죽어서 천국이나 가라. 성경에 그런 말 없죠. 우리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나 어찌 할 줄도 모르고 방법도 없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방랑자가 되고 죽어가는 형편이니까 그 우주의 한가운데서 그렇게 뛰어오셔가지고 그 적극적인 것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게 도무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오셔서 내가 죽을 자리에 내가 받을 고통의 자리에 대신 찢어지고 맞고 무시당하고 죽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려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고 대가를 치르고 나를 행복하게 사는 너희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좁은 길로 가고 회색지게 살게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주마. 그리고 천국 가게 해주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꼭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줄 뿐 아니라 그 생명은 반드시 풍성한 생명인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그리고 그것이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의 키 단어는 무엇입니까? 성령님 안에 주님 안에만 있으면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기 때문에 과실도 맺지 않고 허약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때때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님께서 우리를 순결하고 강력한 사람으로 만든다.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 사탄도 보고 도망을 갈 만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서울대학교 졸업한 친구들 조금 놀라면서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고 허약하고 순결하고 허약하게 만드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갈라디아서 5장 22, 3, 4절에는 무엇이 키 단어입니까? 네, 성령님의 열매, 사랑, 즉 그의 인격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충만한 분들에게.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네, 주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것, 위대한 설교자가 되는 것,
위대한 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 그 사시는 것을 난 이렇게 보았어, 난 이렇게 들었어, 그대로 그냥 전해주는 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삶에서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물론 정인이 될 것이 없습니다. 5쪽 읽어주실까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인격적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 응답받는 기도 생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께 순종. 이런 인격적 특성이 나타나는 정도는 그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또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성장했는가에 정비례합니다. 네. 성령님의 사람은 인격적 특성이 나타난다 그랬죠. 자, 왼쪽 편에 한번 봅시다. 내가 어떤 인격적인 여기에 특성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안 가질 때 있지만요. 응답받는 기도 생활,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 오른쪽 편에는 무엇입니까? 그의 인격적 특성들. 예, 성령님의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 자, 어떤 번역에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락, 기쁨이 나오고, 사랑하기 때문에 평화가 나오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가 나온다고도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풀이해서 써보는데요. 나의 삶에 있어서 또 너의 삶에 있어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는 것, 인내와 자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자, 자비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어떤 번역에 보니까 kindness, 친절이더라고요. 불교의 자비하고 좀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도 되겠지만 어떤 데를 보면 물론 mercy도 되어 있지만은요, 불교의 자비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니까.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자연성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은혜는 그저 받은 것,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고, 거기에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겠죠. 양성은 착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착하게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충성은 무엇입니까? 열심. 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열심이다. 이것은 faithfulness 이지 않습니까? faithfulness. faith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믿음. 물론 신뢰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말로 좀 자주 사용하는 것이 신하가 왕에게 자기의 절조를 지켜주는 것이죠. 다른 왕에게 안 가고. 근데 또 우리 흔히 쓸 때 보면은 여기 말요, 예를 들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쉬울 경우가, 영어로 이런 말 있잖아요. 남편하고 아내의 경우 he is faithful to his wife 라고 하면은 그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충성, faithful 한다. 즉 다른 외간 여자들한테 가지 않고 자기 아내에게만 자기 정조를 지킨다. 그 말이죠. 또 she is faithful to her husband 하면은 이 아내도 다른 외간 남자한테 안 가고 남편에게만 그의 정조를 지킨다. 또 그런 경우 정조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에게만 나의 혼신이 바쳐지는 것, 정조를 지켜주시는 것, 드리는 것. 명예나 부나 자식이나 직업이나 이 나의 마음을 팔아가지고 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외간 남자들한테 가는 것이 아닌 것인 거예요. 온유, 미익이라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humble, 겸허함이라고 하죠.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지느냐?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해도 안 됩니다. 뭐 자랑할 것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어제 이야기 사형할 때 했듯이 우리 주님을 점점 더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적고 얼마나 누추하고 완전히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겸허해질 수 있는 것. 주님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르면 내가 대단한 것처럼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절제, 좋은 것도 하나님과 나와 너와 자연에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절제겠죠. 이런 인격적 특성은 나의 일상생활에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곳에서 얼마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리고 나의 성장할수록 이러한 인격적인 특성이 더 많이 나타나고 어릴 때일수록 아이들 보면은 울고 먹고 자기만 자꾸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님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내 중심 아닌 것, 완전히 주님의 중심이기 때문에요. 머리 깎으러 갈 때도 하나님 이 머리를 아름답게 당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깎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대요. 제가 한번요 이 공부를 미국에서 어떤 귀신 들렸던 분 귀신 쫓겨나고 난 다음에 사형한 후에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사사건건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 예를 들었더니 앉았다가 나들이 집어 던지면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그 공부를 못했는데 사탄이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 의지를 전체드리고 자녀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 얼마나 잘 압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기하게 못하게 어떤 온갖 수단 방법을 치사하게 많이 썼죠. 어떤 데 힘이 있는 채도 해봤다가 어떤 데는 살짝 속이기도 했다가 그래서 빼앗겼습니다. 그 다음 그래 빼앗기는 것은 이제 할 수 없다. 그러나 너의 삶은 풍성하지 못하게 나는 어떻게든지 방해할 거야. 그래서 끝내 사사건건히 주님 의지 못하게 저토록 하는구나. 그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그런데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풍성한 생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풍성하고 신앙생활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1.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제 삶과 능력에 대하여 모르거나 잊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5절,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3절, 베드로후서 1장 9절, 사도행전 6장 8절. 2. 그는 변화가 심한 영적 생활을 합니다. 3. 그는 옳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그는 신앙생활의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3절,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 8장 10절,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8절. 네. 육신에 속한 사람.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성실한 그리스도인들, 성가대도 하고 더 여러 가지 봉사를 다 하시는 분의 95%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분들이 도덕적으로 매우 나쁜 짓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단지 어디에 걸려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 힘으로 내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감사함으로 내 힘으로 성장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분들의 특성은요. 그분뿐 아니라 내 자신도 때때로 또 걸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는 것, 무지. 둘째는 알았는데 잊어버리는 것. 많은 경우 보니까 모르고 있는 것인 거죠. 제 자신도 거기에 속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녔는데도
정확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요새 와서는 제가 가끔씩 잊어버립니다. 왜? 내가 왜 이렇게 어떤 때 뛰어다니다가 아차 싶어보면은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너무나 스케줄을 바쁘게 하지 않는데, 그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훈련하면서 그럽니다. 절대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아침과 저녁 안 가지면 하루를 잃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안 사는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못 갖는다. 그것은 지혜롭지 않은 생각이죠. 그것 때문이고, 두 번째로 보면요, 영적 생활이 변화가 심한 것. 이런 말 듣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르내리는 것이 있다. 자, 성경 어디에서 오르내리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우리들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생활해 오면서요, 성경 이야기 아닌 것을 많이 개발해 놨습니다. 이것도 그런 얘기고, 사람이니까 할 수 없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지, 사람이니까 할 수 없다. 그런 것 없죠. 어떻게 아기가 낳다가 오르내립니까? 오르내리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독수리 같이 새 힘을 얻고 위로 올라가도록 원래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 자신을 진단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그럼 왜 이러한 패배하는 삶을 사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네 번째, 성령님의 능력, 파워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작은 파워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파워는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파워입니다. 왜? 인류의 모든 사람이 그의 사탄에게 졌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파워 아닌, 내 파워 아닌 아버지의 파워로 사는 것이죠. 성령님의 파워. 7조.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납니다. 영적 유산에 대한 무지,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음, 기도를 게을리함, 성경 공부에 대한 열의 식음, 율법적인 태도, 더러운 생각, 시기, 죄책감, 근심, 걱정, 낙심, 비평하는 태도, 무목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3장 6절 9절,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30% 신뢰합니다. 60% 신뢰합니다. 70% 신뢰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신뢰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 인격적인 특성이 나와 있죠. 나는 어디 속하는 데 있습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내가 주체자고 주님은 내 밑에 계시면서 주님에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섬기는 분이 주 예수님입니다. 나를 섬기는 분. 내가 주님께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자가 성령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성령님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면서도 그래도 주세요 하면 또 주신다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려다니면서도요, 무시당하면서도 아이가 혹시 잘못될까봐 또 따라다니면서 먹이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어디에 속하시는 거 있습니까? 인격적인 특성이 있어서. 나의 당당한 영적 유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충분히. 율법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법은 항상 무엇입니까? 그래요. 착한 것을 하면은 편안히 살도록 해주고 나쁜 일을 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죠. 그래서 법이 헌법도 생기곤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대로 그 대가를 받는다 이죠. 자, 우리 주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죄면 벌밖에 남는 거 없죠. 그러나 그가 죽으시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He went out of his way. 안 가도 되는 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신 것이죠. 주님께서 죽으시지 않았다고 해도
그의 은혜와 진리의 인격 자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더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의 진리, 왜냐하면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의 진리를 이룬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out of his way,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시고 죽은 사건이 일어났죠.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11조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왜 복 안 주십니까? 이상하네요. 혹은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업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 자녀가 아버지에게 오더니 지금까지 내 16년 동안 돈 얼마 들었습니까? 그 계산해서 딱 주면서 알았죠. 이제 나와는 아무것도 관계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유로이 할 때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여기 근심 걱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없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성령님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한, 사탄 충만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의 진단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세 번째 진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뿐인 해답을 줍니다. 풍성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생활이란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 삶으로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의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며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계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성령은 차고 넘치는 삶의 원천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 39절. 3.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4. 그리스도는 그가 승천하시기 전에 치유의 명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 네. 성령 충만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먹고 입고 자고 자녀 키우고 직장하고 하는 것 다 주 예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물론 내가 인격체입니다.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이 인격자가 아니라면 그 속에서 나온 내가 어떻게 인격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마치 비인격적인 force, 힘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인격자가 아닌 이상야릇한 힘으로 생각하는 것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고 진동하고 이상한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너와 나와의 만날 때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납니다. 우리 주님과 내가 만날 때 인격과 인격으로 만납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나에게, 그가 만드신 인격체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인격은 이해하고 존경하고 슬프고 기쁘고 한 삶의 총체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그 세 장은 무슨 장입니까? 성령님 장이죠. 성령님은 누구냐? 보혜사시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해준다. 그런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15장에 가서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그 포도나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대로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못 맺는다.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막 열심히 애쓰고 그러면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집니까?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나? 하여튼 요렇다고 해봅시다. 그림 잘 못 그려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훌륭하신 선생님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주님 주위에 80% 정도가 문맹인이기 때문에 탐추리 같죠. 종려나무 같아요. 안 되겠다. 뭐 큰 차이는 없다마는요. 그 문맹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나 문맹인이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배우고 싶다는 것은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이 있는 포도나무 예를 드셨습니다. 이 가지가 이 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떨어지기만 하면은 절대로 못 맺는다. 그럼 붙어 있으라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문제이고, 또 왜 그러냐? 그게 둘째 얘기겠죠. 둘째 것부터 본다면은 이 둥치에서 무엇이 올라갑니까? 네, 영양에 물도 들어가겠지만요. 그 영양 안에 여러 가지 전해질도 포함되겠지만요. 하여튼 이 가지가 생존하고 열매 맺기 위한 모든 것이 올라가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영양과 물은 이 영양의 물의 질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까? 분명히? 같지 않으면은 포도 안 맺고 딴 거 맺을 가능성이 있죠. 똑같은 것인가?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 하나님의 질과 꼭 같은 것이기만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모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이 과정에서 변질되어 버렸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열매 아닌 딴 것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데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같은 질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가? 즉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즉 나무에 내가 가진 데 붙어 있을 수 있느냐? 즉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느냐? 굉장히 쉽습니다. 구약 이야기 전체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사례를 들어가지고 나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사건건이 주님께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물으라. 내가 결정을 해놓고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이 일에 또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생각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얼마나 다를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른 것이라면 나는 아버지 계획하시는 것을 물론 하기 원합니다. 왜?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하나님과 나와 너와 자연에 좋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surrender,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난 지금 하는 것 아니고 딴 것 하겠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일상생활화 지금 돼야 되는 거요. 색한 네이처, 나의 자연성, 습성처럼 지금 되어 가야 되는 것인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릴 때는 잘 못합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내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땡깡기도 막 하고요. 주시옵소서 주시면은 내가 그 중에 몇 분의 몇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또 주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너무 불쌍한 그러니까 좋다고요. 바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또 그렇게 하자. 또 땡깡기도 백일기도 하자. 좋습니다. 물론 받으시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살 것인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고 싶지 않는지요. 얼마나 아버지는 그의 마음을 나한테 털어놓고 싶어하고 나도 그에 대해서 아버지의 동력자, 위로자 서로에게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을 닮은 자라. 마음을 다 털어놓기 시작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랑의 관계로 발전돼 가는 것이 성숙이겠죠. 언제나 내 필요한 것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열어갖고 빼앗아갖고 참 좋은 거 찾았다. 그런 형태로 살 것인가. 결정입니다. 2번 가기 전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 세례와 성령님 충만 계속적으로 승리하면서 주님께서 통치하고 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여기 그림이 있듯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님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죠. 예수님 영접 한 번만 하죠. 한 번만 태어나면 되듯이. 그러나 성령님 충만은 필요할 때마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으면 죄송해요 하고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주님 주인 되어주세요. 그것이죠. 두 번째 성령님 충만한 사람의 특성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있듯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들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유월절 양 잡고 소 잡고 뭐 해서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때 유월절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피 비린내가 난다고 그러대요. 예루살렘 전체가 며칠 동안 제사 드려가지고. 그러나 그 마음은 worried helpless. 얼마나 걱정하고 어떻게 우왕좌왕하고 평화가 아무것도 없고 무섭고 해서 해결할 길이 없는 것. 그 제사장들은 뭐 돈 더 번다고 양 당신들이 가지는 거 안 되는데 우리 거 파는 거 사라 뭐 이렇게 돼 있고 주님이 견디시지 못한 것인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 그래서 이 한 청년이요 그 성전 한 벽에 올라가셔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은 우리가 받은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해 주신 것. 강이니까 끝없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와 그의 지혜가 흘러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아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님께 오시면 무엇을 하시느냐 1차적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왜냐하면 영광을 받으시기에 당연하시니까 영광을 받으실수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 주실 수 있으니까요. 내 하고 싶은 거 요거 해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하고 싶은 것이 나에게 가장 좋으면 아버지와 너와 자연에게 하고 말고요. 그러나 많은 경우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너무나 좁아져서 나에게 3선, 4선 혹은 나를 해를 끼치는 걸 막 달라고 조르고 이 때문에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되는 거 더 좋은 거 주고 싶으니까요. 네 번째로는요. 최후의 명령인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 자녀되어 영광되게 하는 것을 하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이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즉 어떻게 성령님께서 나의 삶 전체를 통치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읽어주실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풍성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시편 42편 1절 2절.
둘째, 당신의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셋째,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의 명령,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그의 약속, 우리가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는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네. 자, 그러면 성령님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방법 문제. 첫째는 그 원칙은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했죠. 무엇을 믿느냐?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며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첫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릴레이션십, 즉 후자 간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그럼 무엇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고 그랬는데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뜻이죠. 못 산다라는 겁니다. 못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굉장한 고통과 혼동, 아픔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 좀 해본다고 요새 임상 상담 뭐 온갖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신과를 위시해서. 이 두 번째 믿음은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 지옥 가는 것은 아니고 교제가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때에 끊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이 좋은 얘기했습니다. 이 교제는 내가 갚버리기 때문에 아버지 싫다 내가 잘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끊어지지만 내가 잘못했군요. 아버지 속에 다 있는 것을 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님 충만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의 믿음의 이야기죠. 이것은 첫째는 그럼 받기 위해서 여기 세 가지 방법이 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님 충만하기를 사모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 왜 있습니까? 몰라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네. 또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바꾸실까 봐 겁이 났어요. 내 계획을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요.
그 말은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보다 더 좋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탄이 계속 그렇다고 말합니다. 속아가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계획이 나를 죽도록 사랑했는데 남기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어떻게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다 주셨는데 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기도할 때든지요. 지금 기도할 때 뭐 특별히 간구 기도를 해야 될 때 주십시오 하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정이라기보다 배우는 것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나는 사실 요거 참 하고 싶은데 보니까. 그러나 저는 항상 50%에 서 있고 싶습니다. 아버지 계획이 여기 어디든지 괜찮기 때문에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요. 지금 내가 모를 뿐이지 아버지 계획은 결과에서 항상 좋은 것을 아니까요. 두 번째로는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분리되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닌 모든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아담과 해와를 그렇게 속일 때 그이들이 뭐 살인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 아닌 것,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즉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믿지 않고 나쁜 분으로 부각시킨 것이죠. 이것은 죄는 사탄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사탄과 연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내 속에 있는 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 죄는 죽을 죄가 아닙니다. 요한 1서 다 찾아보실까요? 5장 16절 보면은 죄의 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무엇이고 두 번째 죄는 무엇인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네. 자, 첫째 죄는 그럼 무엇입니까? 네. 둘째는? 예. 첫째 죄는 사망, 즉 죽는 것,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려서 지옥에만 가 있는 것, 하나님의 기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것, 영원히 미워하는 것, 영원히 절망하는 것, 영원히 질투하는, 영원한 가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죽을 죄, 예수님 믿지 않는 죄.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다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두 번째 죄는 죽을 죄 아니고 고백할 죄인 것.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처럼 안 살고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름답고 희망과 감사 속에서 안 살고 절망 속에 불평 속에 사는 것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 그것은 빨리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끝이 나는 것이죠. 펠로십, 교제가 없어졌다가 아이가 돌아오면 회복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나 불평했어요.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잘못하리라 생각하니까 불평하는 것이거든요. 세상 죄는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세 종류로 일반적으로 나눠져 있죠. 첫째는 형사적인 죄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크라임이라고 그러죠. 사람도 죽이고 사기도 하고 등등. 그래서 일반 사회와 분리시켜서 수감시킵니다. 둘째는 도덕적인 죄. 우리는 바이스라고 그러죠. 악덕. 왜? 뒤에서 중상모략하고요. 서로 사이 좋은 사람 가서 말 일으켜 놓고 그런 거. 감옥에 갖다 넣지는 않지만은 학기 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그런 사람을 조금 격리시킵니다만 안 시키고 오히려 말려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자연인들, 뭐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 최대로 발달한 것이 이 도덕성이 최대로 발달한 것이죠. 우리는
종교적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죄를 신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 전에 읽은 요한 1서 5장 16절에 있는 데는 종교적인 죄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종교적인 죄는 그의 종교마다 다 규명해 놓은 죄의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몰몬교 같으면 2년 동안 자비랑 선교사에서 딴 나라에 안 나가면 천국 못 갑니다. 그들에게는 그건 죄죠.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복음에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종류의 죄. 첫째는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인 것. 죽을 죄. 영원히 죽을 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혹은 말씀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은 무슨 죄라고 했습니까? 자백할 죄, 고백할 죄. 여러분들 심리학에서 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guilty.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고백만 하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죄를 놔두고요, 뭘 해보자.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하고 산기도 가서 마구 하면은 뭐 일어납니까 주로? 죄가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밖에 없죠. 뭐 합니까? 요새 산기도 갔다가 뭐 정신병 혹은 귀신 걸려서 많이 내려온다는 게 그것입니다. 채널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세상 문화 보십시오. 뭐 미술, 음악 등등이 죄를 자꾸 미화시키기 시작하는 거. 사탄 괜찮다. 프리섹스 만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기본 욕구다.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 한 분 그래요. 미국에서. 이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메트로폴리탄에서 그 오페라들 얼마나 죄 속에 갇혔는데. 와그너 오페라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죄로 부각시켜서 우리가 마비가 일어나 버린 거야. 죄 구별을 못하게 돼버린 거죠. 지금. 세 번째, 성령님 충만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외울 말씀이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막 상기도 하고 금식하고 뭐 나쁘다라는 거 아니고 말고요. 그 필요할 때가 충분히 있고 귀한 일들입니다만은요.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성령님 충만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주님이기 때문에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려면 그 말을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공부하겠다 해놓고 13일날 이전사님 안 올 거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준비 안 하고 기다립니다.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전화로 오겠다. 아우 참 기쁩니다.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만나니까. 하물며 우리도 이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끼리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괴상하다고 부각시키는 사탄에게 우리는 너무 많이 속아온 것 같아요. 그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술 취하면 자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고 술이 있죠. 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는 더 이상 나의 허약하고 악한 것이 끝이 나버리고 성령님 그렇게 순결하고 강력하고 모든 지혜가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좋다. 주님께서 너를 좀 통치하도록 하라. 그렇게 좀 노력해보라. 그 말이 아니고 성령님 충만을 받아라. 그가 절대 너를 통치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다. 그리고 성령님 충만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명령입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우리 했습니다. 그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는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 1서 5장 14, 5절 말씀 우리 다 잘 외우고 계실 줄 압니다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니라. 요한 1서 5장 14, 5절 말씀. 아버지의 소원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그가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자, 들으셨다면은 받은 줄로 알라고 성령 충만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은 기도를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단계를 먼저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성령님 충만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나 이 영역만은 놓을 수가 없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나 교회 성장만은 놓칠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가 교회 많이 성장하고 교회도 짓고 성도도 많고 하면은 주님을 뜻대로 할게요. 혹시 그런 것은 내가 지나친 예인지 몰라도 없는지요. 가장 선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까지도 나의 선이 아닌데요. 지금 그런 사모 주님만이 전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고 있는 부분, 즉 사모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지 좀 먼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나게 해주시는 죄를 다 좀 적으시면 좋겠어요. 건강사님 이거 몇 장입니까? 모두 다 돌아가면서 한 장씩 다 갖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뭐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만은 주님께서 기억하게 해 주시는 죄를 좀 기록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죄를 기록해 보니까 이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안 기록해도 물론 용서해 주시고 말고요. 그러나 제 경우에요. 첫째, 분명히 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둘째로는 분명히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이것 가지고 사탄이 나를 죄책감 주물해서 힘을 약화시킬 수 없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구속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셋째는 같은 일을 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죽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원목께서 순환주 기간에 이걸 해보라 그래서 해보니까요. 기억나는 대로 한 대학 노트 60몇 페이지가 됐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항상 나오는 게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 남해 복숭아밭에 들어가가지고 복숭아 2개 나오다가 옷이 거기 철조망이 걸려갖고 못 나오고 있으니까 누가 오다가 왜 이러느냐. 우리 아버지 사과밭에 있으니까 사과 얼마든지 많은데 그 산비탈에 왜 복숭아 따먹으러 들어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이 풀어주니까 내가 하는 말이 떨어진 복숭아 주스러 갔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것 때문에 어린이 부흥회 할 때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또 헌금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되니까 내 또 복숭아 딴 거 또 용서해 주십시오. 또 헌금하고 이걸 뭐 내 생각에 10번은 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쓰면 제일 먼저 그 죄가 거기 나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나를 죽이는 암이거든요. 암을 놔두고 누가 살아갑니까? 독소를 먹었습니다. 독소는 빨리 뱉어버릴수록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서버리면은 죄가 사탄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드러난 것은 빛이라. 빌립보서 1장 28절대로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하면 됩니다. 내성적으로 이게 아닌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고백하신 후에 그것만 하면 주 예수님의 인격 때문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 한 번만 나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 주님은 2번씩 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쉽습니다. 우리한테. 왜? 하나님이 너무나 큰 대가를 이미 다 치러놨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신 후에요. 그 위에다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쓰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찢어버리든지 마음대로. 저는 이거 쓰는 것을 제 일기장에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다시 보고 그 죄에 안 지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사탄은요 계속 와서 너 그거 정도 갖고 되는 줄 아나 고행을 좀 더 해야 돼요. 고행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나의 삶을 도적질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고백하고 고행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백만 하면. 이거 너무 쉬워서 지금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어떤 때 들어요. 그러나 같은 일을 또 죄를 자꾸 안 지어야 되죠. 그럼 또 짓는다고요. 조금 있으면. 그러면 또 고백을 해야죠. 그리고 다시 성령님 충만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죠. 그렇게 같은 일을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질투라는 것
하루에 한 5번씩 할 때마다 1시간씩 하다가요. 그 다음에는 하루에 3번씩 30분씩 하다. 질투라는 것은 나로부터 완전히 그 죄는 그 사탄은 나를 종으로 만들지 못한 거. 나는 질투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죄를 고백하느냐. 저도요 요새는 훨씬 덜합니다만 초기에 주님께서 소생을 시켜주기 시작하실 때요. 하루 제가 불안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한 것이죠. 너무나 엔자이티 어택 걸어가지를 못했어요. 너무 겁나갖고 모든 사람 행복한데 나만 불행하고 나만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 한창 심했을 때는요. 뉴욕에서 그 지하철 타면서 차에서 다리를 나는 하나 들을까? 내가 여기 서 있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거기까지 극심하게 갔어요. 사탄은 우리를 도적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영광스럽다고 너 하나님께서 너 있는 그대로 나 사랑할 뿐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사탄은 계속 너 같은 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또 개보게 했지만 그게 아니고 시편 그렇게 마음이 답답할 때는요 엎드려 가지고 일기장하고 연필 갖고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많은 경우 죄 때문인 줄 알고 있으니까요. 시편 139편 23절 4절을 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죄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디 저 밑에 있던 죄 하나가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참 겸허하게 만들더라고요. 난 또 뭐 좀 성장했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이런 죄에 걸려 있는 거 보니까요.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이 의하지 않으면 나는 죄로부터 자유를 못 받겠구나라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죄를 기록하고 주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신 확인을 받고 물론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혹은 시간이나 인격에 피해를 주었다면 가서 해결해야지요. 잘못을 고백해야지요. 그러나 그 고백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고 나와 너와 자연을 잘 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속상했기 때문에 가서 풀어버렸더니 이제 내가 시원해졌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지금 기억나게 해주시는 대로 좀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23, 4절 제가 그때 고백할 때도 기억이 안 나면 이 말씀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요. 도덕적인 죄는 깨달을 수 있는지 몰라도 종교적인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어릴 때는 도덕적인 죄만 죄인 줄 알았지만은요. 그리고 뭐 미워하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주님과 남아의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성장의 수준에 있어서는 기도 쉬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장 수준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과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독서를 뱉어내는 일을 지금 좀 하십시다. 저는 죄 고백하는 걸 참으로 기뻐합니다. 혹시나 남아있을까 봐요. 왜 그 죄를 내 안에 내놓고 내가 종이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죄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죄만을 우리는 죄를 인정할 능력도 깨달을 능력도 없으니까요. 지금 다 고백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용서하심을 받은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 충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12쪽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믿음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물론 성숙한 분이 돼서 죄를 고백 다 하고 죄를 고백할 것이 없으면 또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성령님 충만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읽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표현으로 기도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해왔고 그 결과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자를 취하여 주시기를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다스리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당신을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고 지금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삶의 왕좌를 다시 차지하시고 나를 통치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감정이 전혀 따라오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에 의해서. 왜? 이사야 10편 103편 12절에서 14절 말씀. 그 외에도 많은 곳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을 함께 읽으실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결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내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기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진토인데 이런 죄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 그것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같이 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탄이 다시 와서 너 죄인이라고 하거든. 이 말씀과 함께 내가 죄를 고백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함께 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자꾸만 오고 갑니다. 그때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그 죄를 원하지 않는 한 욕심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 나는 정말 이 욕심 갖고 싶지 않는데 이 미움 나는 갖기를 원치 않는다. 의지적으로 나의 의지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감정적으로 올 경우가 있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나의 죄인 줄 알고 내 책임인 줄 알고 또 아파하고 죄책감에 눌리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내 머리 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탄을 잡을 수가 없는 것.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잡아서 철장으로 넣기 전까지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원했다면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욕심이라는 사탄이 다니는데 이것을 내 마음에 잉태를 시키는 내가 원해서 받아주면 내 책임입니다. 그것은 죄가 되어버리는 것.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런 욕심이나 죄가 사탄으로 내 머리를 날아다닐 때 정신을 딱 차려야 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내 머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요. 새가 날아다니는 거 나는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치는 것은 내 책임이니까요. 그때 혼자 못하겠거든 사랑의 교제권 속에 함께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당신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어제 사형리에서 주님의 인격인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실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따라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 마음이 성령님 충만하면 사랑과 기쁨과 평화에 이른다는데 지금 안 그렇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에게 한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새 지금 이미 내 안에 주님이 통치자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까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14쪽 어떻게 성령 아래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읽어주실까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끊임없이 신뢰할 때 1. 당신의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갈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2. 당신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가
날로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3. 예수님을 전가할 때 그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4. 영적 싸움이 있어서 당신을 대적하는 세상. 요한 1서 2장 15절 16절과 정욕,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과 사단,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을 이기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5. 죄와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에베소서 6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로마서 6장 11절 12절 말씀. 나를 대적하는 세상, 환경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사탄의 지배권 안에 들어갔거든요. 세상 문화는 사탄의 문화지요. 정욕, 내 자신의 문제인 것. 내 예습성, 사탄 속에 있었던 그것, 그 다음 사탄,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이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길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놀이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싸움터에 있다고.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사령관께서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또한 이겨라. 겁내실 필요가 없고요. 그러나 이기기 위한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충만으로서 우리는 이기게 되죠. 자, 15쪽 중요합니다. 영혼의 호흡, spiritual inhalation. 믿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계속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음을 알았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의 사랑과 용서를 요청하여 주님과의 사귐이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불순종의 행동으로 당신 인생의 왕자를 다시 차지했다면 즉시 영혼의 호흡을 하십시오. 영혼의 호흡, 더러운 것을 내뿜고 깨끗한 것을 들이마시는 일은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운동입니다. 1. 내뿜는 일,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동의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따라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죄의 고백은 회개하는 일인데 회개는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일입니다. 2. 들이마시는 일, 당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당신 것으로 삼고 활용하십시오. 믿음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명령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약속에 따라 성령께서 지금 당신을 주관하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십시오. 네. 영혼의 호흡, 내뿜는 일. 자, 사람이 계속 뿜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exhalation, 죄를 내뿜고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사탄이 자꾸만 죄만 고백하라고 하고 들이마시는 일, 우리 주님께서 날 지배하시는 것을 못하도록 또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언제 합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시게 되겠죠. 죄를 고백하는 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가 동반된다고 했습니다. 내 죄를 첫째 인정하는 것. 근데 많은 경우 죄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등등인 것. 죄를 인정하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사탄은 힘을 잃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강조했듯이 이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자가 될수록 죄를 더 잘 고백합니다. 어떤 결과인지 아닐까요? 악한 일수록 고백을 못하는 것이죠. 사탄은 끝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정도인데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괜히 아니다 고행했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은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같은 일을 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거들랑 또 같은 영적 호흡으로서 회개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자신 외에는 사신 분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인데 이제 내 안에서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엄청난 계획을 가지시고 사실 수 있도록 내가 내려오고 그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Let God transform you. 하나님께서 let 하고 싶어 하실 때 내가 네 하고 허락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슴 설레는 모험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가르쳐 주십니다. 이야기하면은 정말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소리가 납니까? 꿈을 꿉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하던데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많은 경우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주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확인 안 해주시면 거의 믿지 않으려니 그냥 조금 지나칠 정도로 가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두 가지 원칙에서 봐야 되겠죠. 대원칙은 항상 이 전체를 풀이하면 그것 아닙니까? 이 사랑이죠. 이 책은. 이 책은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살리는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심으로써 즉 예수님의 이야기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나 자신과 너와 자연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거스려서는 어떤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모순이겠죠. 결과에 있어서 항상 동시에 이 내분이 좋아지는 것인 거예요. 나를 죽여서 너가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잘 되고 너를 죽여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는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죄를 지금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좀 불법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11조, 12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해놨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 말씀이 나왔으면 이것이냐?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대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길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목표가 주님의 인격까지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죠.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이 땅에서 그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면 또한 그 방법도 그의 목표와 같아야 되는데요. 우리 목표 중에 또 하나가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이미 목표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인격으로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면. 그러면 이 순간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궁극적인 목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 충만이란 함으로써요. 지금 이 순간의 목표를 계속 이어나가면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표 주님만큼 잘하는 데까지 뺏기 갈 수가 없습니다. 딴 데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나와 너와 자연에게 잘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또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물론 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난 이제 주님 뜻만 하고 싶다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나? 주님께 물었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 주시나? 근데 한번 제가 학교 기숙사에 있을 텐데요. 부엌 쪽으로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잡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 기억이 났는데 제가 5살쯤 됐는지 시골에 살았는데요. 그때는 소나무를 베어가지고 불 뗄 때였어요. 겨울 오기 전에 한 트럭씩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를 지어놨는데 저 그때 등에다가 나무 한 토막을 애기라고 업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를 옮기는 거 도우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 어릴 때 이름이 순애예요.
순애야 이리 와봐라. 비가 보슬비가 좀 오고 있는데 가니까 뭐 돈을 100원인지 1000원인지 주시면서 여기 가지고 두부 한 모 사고 또 뭐 하나 사고 사탕 너 하나 먹고 돈 얼마를 거스름돈 가져오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고 돈 그걸 받아서 뛰어가니까 또다시 불러요. 순애야 예 오느라 가니까 엄마가 뭐 사오라고 그러시더냐. 뭐 두부 사고 뭐 하고 해서 거스름돈 얼마 그걸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거라. 그래서 갔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의 뜻을 너 어머니의 뜻을 너에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꼭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셨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가 진심으로 나의 뜻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나의 뜻을 너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고 나보고 하라고 하셨다면 할 수 없죠 물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시고 우리 어머니보다 더욱 확실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사사건건히 우리 주님께 여쭈어보고 죄를 고백한 후에 물으면 잠깐 기다리십시오. 갑자기 뭐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 했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간의 주인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 시간 속에 나를 바꿔야 되고 너를 바꿔야 되고 환경을 바꿔서 최대의 그레이스풀 그렇게 매력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선불 감사를 하고 후불로 받으실 기대를 하고 감사함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만이 사실 수 있는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된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느냐가 아니고 성령님 오로서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내 속에서 직접 나를 안으시며 모든 파워와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 그토록 우리 삶에서 주인이 되시고 가장 좋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너무나 오랫동안 무시하고 내 혼자 처절하게 절망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이 모든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기 계시는 모든 당신의 몹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동력자들이 일생을 통하여 계속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승리하실 뿐 아니라 이 삶에서 계획하신 당신의 엄청난 좋은 계획을 완전히 다 이루시는 순종의 분들, 용기 있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 일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또 부탁드리고 결단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사랑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전에 성령님 충만을 믿음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고 믿음은 의지적인 선택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의지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사실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내가 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그의 뜻대로 한 기도겠죠. 물론 들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는 또 표현을 해낼 수가 있느냐. 그것은 감사로 표현되는 것인가. 의지적인 감사입니다. 역시 한번. 감정은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당했다든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몰라도 더 좋게 하실 거야. 하나님과 나와 자연에게 나의 의지는 그렇게 믿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정했지만 나의 감정이 도무지 따라오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내가 믿는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정은 안 따라오기 때문에 그럼 거짓이 아닐까요? 라고도 생각하시겠지만요. 거짓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할수록 나의 감정이 나의 의지에 통치를 받는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 감정은, 나의 의지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내가 할 수 있다. 기다려라. 나를 기뻐하라. 내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모든 것에 근거한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상황 보지 않고 어느덧 이 감정은 나의 의지에 점점 동의하게 돼 있고 따라오게 된답니다. 감사. 어떤 때는요, 감사하려면은 나오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일 꽤 많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우리 집안에 일어난 일 중에 제일 무서워하다시피 했던 일인데, 오래전 이야기지만은요, 그날 편지를 받았어요. 또 동시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인데 그 학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1학기 학비를 콜롬비아 대학에 그 당시는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졌지만 공부하면서 분할을 해서 내면 되거든요. 학기 끝나기 전인데, 전까지만. 근데 제가 그걸 못 냈어요, 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물론 못할 여건에까지 왔는데, 그 편지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장학금을 주겠다고 한 기관에서 온 편지, 장학금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학비가 너무 비싼데 우리 장학금은 원체 작기 때문에 안 준다고. 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작은 것도 모이면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지 잘 모를 때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편지를 동시에 받고요. 그 첫 번째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 이야기 듣고 방에 있다가는 땅바닥에 앉아서 그다음에 오래는 나오는데 짐승처럼 막 울었다고요. 그러다가 1시간이나 더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저 밑에 마음속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입으신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결국 이것까지도 합동하여서 선을 이룬다. 저 멀리서 들리는 소리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물론 나오지 않고 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도 큰 문제였는데, 그래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겠다라는 것, 그때 결심을 하고 있었고 주님이 계속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조금씩 해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의지적으로 하나님,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학비를 안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말이 너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학비를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3일 동안 계속되더라고요. 의지적인 감사만 하는데. 제가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저녁에 11시나 돼서 책보다리 잔뜩 들고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학비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음도 나오고요. 어떤 사람들, 거기 학생들 공부 너무 많이 해서 가끔 가다가 정신이 이상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인 줄 생각에는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정말 훨씬 더 모든 것을 다 잘하셨고 말고요. 공부를 물론 다 했을 뿐 아니라 빚도 다 갚았을 뿐 아니라요. 그 과정에서 주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내가 절대로 공급하는 것을 배우라. 그리고 내가 공급한다. 딴 데 가서 어떤 다른 방법을 하려고 생각할 필요 없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방법으로 할 것이다.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계속적으로 죄와 관련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가도 배웠습니다. 만약 그때 이런 것을 주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다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공급하신다라는 것, 그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다 해결되었고 모든 것은 다 있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때를 지금 보시면서 그 훈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밖에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될 때요, 이거 우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서 되는 것인데요. 그 시련에서는 훈련이니까요, 반드시 목표가 있죠. 그 목표를 나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야지 그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인격의 형태인데, 어떤 것은 인내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감사를 계속하는 것, 어떤 데는 꿈을 키우는 것, 어떤 데는 좌절과 관계없이 계속 승리하는 것, 희망을 갖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결국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가시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순간이라나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느냐?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어머니에게 시장 갈 때 어머니 사탕 하나 사주세요. 꽉 붙어있는 거 알겠죠? 꼭 사오세요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손에 사탕이 안 보여요.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나를 배신했나 보다. 저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 우리 어머니 아니면 아닌가 보다. 내 말도 안 듣나 보다 했는데 지금 조금 있다가 보니까 뒤에 트럭이 하나 도는데 온갖 초콜릿, 온갖 바나나, 온갖 과일 잔뜩 갖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아이가 부끄럽겠습니까? 그것인 것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주님이 나의 기도 들으신 것을 나의 의지로 드리고 감정은 따라오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뜻이에요. 이것이 비밀의 삶이죠. 세상과 너무나 다른 삶 아닙니까? 감사합니다.